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5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에게 앞서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서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에게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사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말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들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려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모든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게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셔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은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요셉. 그 요셉의 가정, 형제들과 또 아버지와 이런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가정은 어떤가? 우리 가정은 어떤가?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우리 가정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우리 요셉과 베냐민은 네 부인을 가졌던 야곱이 둘째 부인이었던 라헬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그 아내의 아들들이었고 특별히 또 요셉과 베냐민은 사랑스러웠습니다. 먼저 요셉이 낳았을 때 11째 요셉을 장자로 비단옷을 입혔고요. 야곱은 편애했습니다. 요셉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항상 야곱이 가까이 데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 형들에게 상처를 주고 난 다음에 꿈을 꾸는 상처까지 주고 형들이 그 상처받은 형들은 마음이 너무 깊이 상처가 깊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상처투성이죠.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랬고 이삭의 가정도 그랬고 야곱의 가정도 그랬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우리 동생인데 죽이냐, 차라리 노예로 팔아먹자 해가지고 그 형제들이 그렇게 액을 복걸하면서 눈물로 형제들한테 그렇게 사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요셉의 그 눈물을 예민했습니다. 장부자비하게 요셉이 그렇게 액을 하며 우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죠. 노예에 팔린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야곱 아버지한테 그렇게 사랑받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거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그러잖아요. 만약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형들 욕하고 17살이었으니까 울고 살았겠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술로 살았겠죠. 마약하며 살았겠죠. 세상적인 가슴 아픈 그 상처 속에서 나를 팔아먹은 형들을 원망하며 살았겠죠. 욕하고 그 가슴에 그냥 원한을 가지고 살지 않았겠어요. 제 자신도 갑자기 앞을 못 보는 큰 충격 속에서요. 저는 미쳐가니처럼 살았어요. 미쳐. 집어던지고 소리치고 욕하고 아내한테 너무 정말 가슴 아픈 상처를 주고 살았죠. 나 때문에 온 우리 자식이나 우리 부모나 모든 분들에게 크게 상처를 주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업 망하고 교도소까지 가가지고 내가 상처받은 내가 사업할 때는 내 돈 띄어먹고 그냥 도망간 사람들, 미국으로 도망가고 그런 사람들 원망하고 살았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3절이 그거였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걸 본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요셉을 세워가지고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니까 보디발의 집도 형통한 집이 되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정말 용모가 준수한 것을 보고 동침하자고 유혹하는데 요셉은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기질 수 없다고, 득죄할 수 없다고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누명을 쓰고 요셉은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갔을 때도 억울하고 원통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얼마나 우리 같으면 욕을 했겠어요. 근데 요셉은 감옥에 정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들어간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냐? 뭐하고 함께 하냐?
우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알코올하고 함께 하든지 마약하고 함께 하든지 또 섹스로 도박으로 세상 쾌락으로 그렇게 빠지지 않아요? 근데 요셉은 어느 곳에 가든지 노예로 팔려갔든지 감옥으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든지 어디를 가든지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기도하며 사는 요셉이었어요. 놀랍게도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바로에게 복직이 돼가지고 그렇게 요셉이 나가면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 히브리 사람인데 나 이렇게 감옥에 들어갈 얼마나 죄를 지지 않았다고 억울하다고 좀 풀어달라고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왕의 꿈을 꾸는 그 꿈으로 인해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하나님께서 해석해 줬다고 하면서 자기 꿈에 딱 맞았다는 거예요. 꿈을 진짜 딱 제대로 해서 자기가 복직이 됐다고. 바로 왕이 요셉을 불렀죠. 요셉 앞에서 바로 왕의 꿈을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그 꿈의 해석이 딱 맞았어요. 그걸 보고 바로 왕이 신하들도 좋게 생각을 하고 바로 왕도 요셉을 좋게 생각해가지고 이 요셉은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꿈을 해석하는 그대로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을 오는데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바로왕이 세워줘요.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온 애굽을 시찰하면서 7년 동안 그 곡식을 창고에다 준비하죠. 흉년을 준비하는 아주 지혜롭게 준비해요. 그리고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바로왕이 요셉을 이름을 바꿔요. 예전에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도 창씨 이름을 바꿔가지고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꿨죠. 그러니까 요셉도 애굽 사람의 이름으로 바꿔요. 그것도 이름도 바로왕이 지어주죠. 그리고 결혼도 누구한테 시키냐? 그 태양신의 제사장의 딸, 태양신의 제사장의 딸에게과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바로왕은 요셉을 국무총리를 시켰지만 국무총리를 요셉을 어떻게 바로 애굽의 바로왕의 밑에 신하로서 국무총리로서 모든 것을 이제 종교도 어떻게 해요? 애굽의 종교로 바꾸게 하고요. 이름도 애굽 이름으로 바꾸게 하고요. 결혼도 애굽의 태양신의 제사장 딸하고 결혼을 시키고, 그래서 요셉은 어디 나라 사람? 애굽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참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므낫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 므낫세는 뭐예요? 히브리 사람 아들의 이름을 줘요. 그리고 둘째 아들도 히브리 아들로 이름을 줘요. 그러니까 요셉 마음속에는 바로왕이
애굽의 사람으로,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애굽의 사람으로 바꾸고요. 이름도 애굽의 사람으로 요셉은 바꾸고 바로 애굽의 제사장 딸하고 결혼을 시켰지만 비록 애굽에서 살고 애굽의 국무총리지만은 그 마음에 요셉의 마음에는 딱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 그걸 확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로왕 밑에서 국무총리 하면서 모든 애굽을 순찰하고 통치하는 국무총리지만 그 애굽 왕의 딱 손 아래서 국무총리를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와 또 베냐민 복식고 가고 싶어도 쉽게 갈 수 없죠. 왜? 바로 왕의 신하니까. 애굽 사람이 됐으니까. 더군다나 그 부인이 제사장 딸이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참 요셉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바로 왕의 꿈을 꾸면 꿈 해석해 줘야죠. 애굽 사람들의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바로 왕에 물어보면 그걸 기도하면서 그 애굽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국무총리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기도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로 세워주시는데 그 요셉이 국무총리로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2년째 되는데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애굽에 있는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그 애굽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찾아와가지고 양식을 달라고, 곡식을 달라고, 그 사게 해달라고 막 오는 거죠. 그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야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는데 왜 가만히 있냐? 양식을 기하러 저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데 내려가 봐라. 그러면서 이제 요셉은 이제 그 야곱은 짐승한테 잡아먹힌 걸로 죽은 걸로 알고 있었죠. 11 아들 중에 베냐민은 요셉처럼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베냐민은 곁에 두고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죠. 애굽으로 보냈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지만은 애굽으로 보낸 이 딱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왔는데 보니까 자기 형들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탐정꾼이라고. 너희는 탐정꾼이라고 스파이라는 거죠, 스파이. 그 형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아니라고. 아버지, 늙은 아버지, 우리 12형제가 있는데 한 형제는 이렇게 없어지고 지금 막내 동생은 아버지 곁에 있다고. 요셉이 다 그 통역을 이렇게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하나하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요셉.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요셉 이야기는 이건 지혜서다. 잠언이나 전도사 같은 지혜서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형들이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요? 감정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 이성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 영적인 삶을 살기도 해요. 영성을 가지고 살기도 하죠. 근데 대개 여러분은 뭐요? 중독자들은 감정적인 삶을 살아요. 좀 배운 사람이고 또 조금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사는 분들이 많죠. 근데 영성을 가지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그 요셉은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이 성경을 옛날에 읽을 때, 야,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형들한테 막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뭐 어떻게 하면은 속이는 거잖아요. 형들을 그렇게 또 가슴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 성경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이렇게 하시나 하고 좀 저는 마음이 좀 이럴 수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 요셉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용서. 어떻게 용서할 것이냐?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판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할 것이냐? 그걸 저는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요, 지혜를 얻어서 아주 지혜롭게 형들을 정죄하고 막 욕하고 뭐 형제들을 보복하고 그런 요셉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형님과의 관계를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어떻게 해먹을 것이냐, 그걸 기도해서 그걸 얻은 것 같아요. 이미 요셉은 형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아주 단호하게 형들 보고 정탐꾼이라고. 그래서 다 감옥에 3일 동안 가둬놓고 한 사람만 양식 가지고 가서 베냐민을 데려와라. 네가 진짜 정탐꾼이 아니면 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서 사실인 것을 증거하면 내가 너희들을 오히려 자유를 주고 이제 풀어주고 양식도 주고 서로 무역도 해서 갈 수 있게 하겠다. 그때 우리 지난 주일에 봤지만은 형들이 42장 21절, 22절, 23절을 좀 봤죠. 그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와 하라고 그러니까 형들이 서로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그 죄값으로 우리가 이게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거구나. 사실 사람이 의심받는 건 참 괴로운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심받을 때 많이 괴롭죠. 또 억울하고요. 그 형들이 정탐꾼으로 의심을 받게 되니까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해요? 요셉이 그냥 울며 불면서 액을 복걸할 때 우리가 너무했지 않냐. 그 요셉의 고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지 않았지 않냐. 그러면서 요셉을 팔아먹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아버지한테 요셉 옷에다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묻혀가지고 이거 요셉 옷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내 아들이 짐승에 잡혀먹었구나. 이 요셉은 사나운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은 걸로, 야곱은 그렇게, 아버지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래, 이런 형들의 정말 그 어떻게 악한 짓이죠.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고, 아버지한테는 동생이 짐승한테 잡아먹겠다고 거짓말하고, 그랬던 형들을 하나하나 깨뜨리는 거예요. 해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요셉 팔아먹을 때 노예로 팔았다고 잘못했다. 그걸 깨달으면서 서로 하면서 어떻게 했냐. 이제 루벤 제일 큰 아들이죠. 루벤이 그 동생들에게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 우리 요셉을 노예로 팔아간 이 핏값이야, 핏값이. 그 얘기를 들었던 요셉은 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렸더라.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형들이 하는 짓은 너무 미웠죠. 원망스러웠죠. 어떻게 형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냐. 노예로 팔아먹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쓰여서 감옥 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같으면 원한을 가지고, 내가 국무총리가 됐는데 형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막 욕하고 보복하지 않겠어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형님들이 진실한 용서를 빌고 또 요셉도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걸 원했겠죠. 용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마음에 요셉의 기도의 응답으로 형들을 용서하라는 것을 알게 주셨죠. 이미 알게 주셨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 그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한테 가가지고 이제 양식을 자루마다 풀어보니까 거기에 막 돈이 들어있고, 그 양식 값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야곱은 안 된다. 요셉도 그렇게 짐승한테 잡혀먹혔는데 또 아들 시몬은 지금 애굽에 갇혀 있는데 또 베냐민까지 데려가서 나는 베냐민 없으면 못 살아. 내가 어떻게 사냐. 요셉까지 잃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나는 못 산다. 안 된다. 절대 못 보낸다. 그러니까 큰아들 루벤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야곱한테 제 두 아들을 제가 베냐민을 데려가가지고 다 시몬도 데려오고 양식을 사가지고 돌아오지 못하면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제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그래서 그래도 우리 야곱은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43장을 보면은 야곱이 양식이 착 떨어지니까 먹을 게 이제 없어지니까 가족이 살아야 돼요.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제들한테 가서 빨리 양식을 사와라.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양식을 사오지 않으면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과 우리 자녀들 온 가족이 이제 굶어 죽게 되는데, 예, 양식을 사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예, 유다가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베냐민 데리고 가지 않고 그냥 내려가면, 예,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너희는 내 얼굴을 못 볼 거다. 가만두지 않겠다니, 정당권으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기 때문에 유다가 아버지한테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다시 못 데려오면은 평생 저는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들을 다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죽이든지 살든지. 저도 죄인이니까 만약에 베냐민 못 데려오면 저는 죄인이니까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야곱이 어쩔 수 없이 그래 좋은 선물을 뭐 꿀, 뭐 유황, 또 뭐 각가지 좋은 선물을 가지고 가서 그 애굽의 국무총리한테 선물로 주고 양식을 사가져와라. 또 아들 시몬이도 베냐민도 잘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 이제 야곱의 11 아들이 이제 애굽의 요셉한테 가는 거죠. 그 요셉한테 가서 그 앞에 딱 이제 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요셉은 그 생각을 해, 꿈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형들이 내 볕단에 잘했던 그 꿈, 이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형들과 베냐민을 집으로 이제 초청하는 거죠.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주 잔치를 베푸는 거죠. 음식을 큰 잔치를 베푸면서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들의 5배를 더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었으니까, 만나고 싶었으니까. 그렇게 형들이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또 요셉이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안방에는 누가 있어요? 자기 부인 애굽 제사장 딸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요셉은 그냥 울음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한어머니에서 난 친동생 베냐민을 보니까 눈물 나는 거죠. 자, 중요한 게 뭐냐? 요셉은 그래서 이 다 형제들에게 또 양식을 자루자루마다 넣어서 가져가도록 했죠. 근데 베냐민 자루에게는 그 은잔을 거기다가 집어넣도록 했어요. 요셉의 이제 계획이죠. 그래 아침 일찍이 가는데 바로 요셉이 그 권사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왜 선을 악으로 갚냐? 우리 주인 총리, 우리 총리님이 점치는 은잔을 너희가 왜 훔쳐갔냐?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무슨 소리를 합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냥 평생 종으로 노예로 삼으십시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 형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나이 많은 루벤부터 자루를 뒤지기 시작하네요. 뒤지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베냐민 자루에서 은전이 나오는 거예요. 은전이 나오는데 그걸
딱 본 요셉이 보낸 이제 그 병력들이 그들을 이제 다시 데리고 우리 요셉한테 다시 데리고 가는 거죠. 요셉을 그걸 보고 나서 자, 우리 읽어줍니다. 우리 43장 15절부터 한번 읽어주시죠.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오는 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까지 봐요. 그 이제 우리 처음에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왔을 때 요셉이 만났을 때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집으로 이제 초청해가지고 음식을 많이 먹고 난 다음에 이제 44장 우리 1절부터 좀 읽어주시죠.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놓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어기에 놓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냐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금까지 쭉 얘기하는 것을 다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리한 거예요. 이제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으니까 그 청지기들에게 끌려서 다시 요셉의 집으로 데려간 거죠.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거죠. 그때에 이제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15절부터 읽어주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예. 이제 요셉이 자기 은연을 훔친 사람, 그 사람만 노예로 삼겠다. 유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아니다. 그 훔친 사람만 노예가 된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 형들의 마음, 이걸 하나하나 그 마음을 깊이 형들의 마음을 하나 뚫어보고 있고요. 도대체 형들이 어떻게 옛날에 자기를 노예로 팔 때는 자기가 애갈복걸해도 아주 무자비하게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이제 베냐민은 요셉이 노예로 너희들은 다 올라가고 베냐민만 남겨놓겠다 하면은 이 형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냥 잘 됐다. 그냥 베냐민처럼 아버지 야곱한테 사랑받고 편애받고 요셉처럼 그런 놈인데 잘 됐다. 그냥 노예로 그냥 여기 살게 되고 우리는 가자. 옛날처럼 요셉을 노예로 팔던 그 형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이 얘기 우리 깊게 여러분 기도하고 묵상하세요. 저는 중독자로 깊은 아픈 상처들을 가진 우리 형제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우리는 정말 주소온 놈이냐? 요셉이나 베냐민 아들이냐? 우리는 주소온 놈처럼 취급하는 아버지한테 정말 그런 취급을 받았던 그 형님들의 그 상처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야곱 아버지는 요셉만 좋아하고 요셉이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또 누구만 좋아해요? 베냐민만 좋아하는 거예요. 형들의 마음은 똑같은 그런 상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지금도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의 그 마음이 베냐민도 노예로 이제 잡혀버리니까 잘 됐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 중독은 감정의 질병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병이에요. 깊은 상처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깊은 쓴뿌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치유받지 못하면요, 우리 상처받은 사람은 치유받지 못한 사람 상처를 주고 살잖아요.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형들이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건 누구한테? 요셉한테, 아들, 동생 요셉한테. 왜? 요셉만 사랑하니까. 또 베냐민한테. 그러니까 상처가 치유하지 않는 사람은 상처를 주워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또 요셉으로부터 상처받은 형들이 요셉으로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분명히 요셉은 그렇게 생각해. 아버지한테 상처받고 베냐민한테 상처받고, 그 형들은 그때 상처받은 형들이 다시 베냐민을 노예로 애굽의 국무총리 노예로 지금 잡힐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어떡할 거냐? 응? 잘됐다. 저는 요셉처럼, 죽이려고 했던 요셉처럼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형들의 마음을 요셉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형제들이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했다. 그렇게 액을 먹고라든 요셉은 그냥 부자비하게 그냥 아주 냥냥하게 아주 그렇게 팔아먹었던 우리 아니었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 39절부터 이제 읽어주세요. 29절부터 읽어주세요.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재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칠까 보리이다. 아멘. 이 유다가 요셉에게 아주 그냥 막 울면서 아마 빌었겠죠.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려고 그랬을 때 우리 아버지 야곱은 내가 요셉도 짐승에 잡아먹혀 버렸는데 이 베냐민까지 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소울로 들어간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유다가 아버지하고 베냐민은 하나다, 한 몸입니다. 만약에 베냐민이 돌아오지 않으면 아버지 죽습니다. 죽습니다. 요셉에게 유다는 제가 대신 베냐민 대신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우리 베냐민은 보내주세요. 옛날에 유다가 하던 얘기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우리 창세기 37장의 26절에 이렇게 보면은 유다가 그래요. 야, 우리가 어떻게 동생인데 죽이냐? 우리 저 노예로 팔아먹자. 유다가. 노예로 팔아먹자고 한 사람이 누구냐? 유다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베냐민을 잘됐다. 노예로 잘못해서 지가 은자는 도둑질했으니까 이 노예로 두고 우리 가자 그래야 될 줄 알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우리 베냐민 아버지한테 보내주세요. 우리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유다가 그렇게 간절히 요셉에게 나를 노예로 삼았고 우리 베냐민은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버지한테 돌아가세요. 이제 그 말을 들은 요셉이 엄청 감동을 받은 거예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들이 편했구나. 자기를 죄를 깨닫고 있구나. 그래서 45장 1절 2절 쭉 보면은 가서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통곡을. 그 우는 소리가 어디예요? 애굽 사람들이 들고 바로왕 궁전까지 얼마나 크게 우려댔든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나는
형님들이 노예로 판 요셉입니다. 막 형들이 깜짝 놀잖아요. 형님들이요, 나로 노예로 판 거에 대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는데 내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노예로 팔려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을 사용해서 나를 노예로 팔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하나님의 형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게 했습니다. 형님들이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님들을 통하여 노예로 팔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잖아요.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가지고요,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사 그 피를 다 쏟고 죄인을 위해서 죽이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셉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가졌구나. 어떤 사랑? 노예로 형님을 통해서 팔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은 자기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딱 세우셔가지고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올 때 애굽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굶어 죽지 않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낯짝없이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을 아버지 야곱과 형님들과 동상 베냐민과 그 조카들 다 굶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형님들을 자녀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지금 흉년이 2년뿐이 안 됐어요. 앞으로 5년이 남았습니다. 가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요셉이 이렇게 잘 됐다고 아버지 데려오세요. 이 애굽의 고센 땅에 아주 가축을 칠 수 있고 좋은 땅에 거기서 살 수 있도록 바로왕한테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그 형들을 크게 감동을 시키잖아요. 형들 어떻게 고개를 들겠어요? 노예로 팔아먹은 동생이 국무총리가 됐는데 마땅히 그 요셉한테 욕을 먹어도 싸고요, 마땅히 보복을 당해도 할 말 없었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얘기해요? 형님들이 한 게 아니에요. 형님들 그 노예로 판 거에 대해서 이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용서하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아니야, 형님들 잘못한 게 없어. 하나님이 하신 일에 형님들이 쓰임받은 것 뿐이야. 그러면서 자,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읽어주세요.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가장 보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고 사랑스럽던 베냐민을 가서 목을 안고 우는 거야. 베냐민도 같이 목을 안고 우는 거죠. 예,
15절 봐요.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자기들 노예로 파는 형님들이에요. 요셉이 형님들과 함께 입맞추고 함께 우니라. 그때야 형들이 그때야 국무총리였으니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고개도 못 들었잖아요. 요셉이 형들한테 하나하나 입을 맞추면서 함께 같이 입을 맞추고 함께 우는 거예요. 이 요셉의 마음, 요셉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요셉처럼 믿어보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요셉 안에 오셔서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용서할 수 없는 형을 용서하는 요셉 봤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 오셔서 우리도 용서하게 살려주세요. 함께 입맞추며 끼어누며 울며 사랑한다. 아, 형님들이 잘못한 거 아니야. 형님들이 잘못. 나를 노예로 판 것은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노예로 판 것이야. 감히 국무총리에게 어떻게 가까이 가서 얼굴도 못 드는데 요셉은 형들 한 사람 한 사람 입을 맞춰 껴안아줘 울면서 형님들이 잘못한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할렐루야. 아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요셉 닮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